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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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바가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인생을 깊고 넓은 기초를 판 후에 그의 든든한 기둥을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비바람 같은 시련이나 여러 환난 가운데서 능히 잘 이겨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과 에베소서 6장 24절에 증거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이죠. 정반대로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을 따라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가치관이나 신앙을 바꿔가며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들도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도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과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과연 그와 같은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가의 몰락이에요. 세상에 크게 두 가지의 그러한 그 뜻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는 나무처럼 번성하지만 인간의 뜻은 죽은 고목이 아무리 커도 점점 썩어지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사울왕의 범죄와 불순종의 죄값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주권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왔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이 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가는 점점 몰락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1등 공신 노릇을 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살해하죠. 배신하고 다윗의 편이 되려고 그랬지만 요압 장군에게는 암살을 당한 사건, 이스보셋이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1절에 증가하죠. 여기서 약하여졌다는 동사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도 좋아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된 것은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언약하러 갔다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스보셋이 산다고 해도 사울 왕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배신한 아브넬이 밉지만 아브넬이 없는 또한 사울 왕가는 기둥이 부러진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충격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예, 사울 왕가를 지켜나가야 할 사람은 이스보셋 또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뿐이었어요. 무비보셋마저 어려서 피신하다 땅에 떨어져서 장애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무너지게 되면 사울 왕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벌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요.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와 같은 아브넬이 자기를 배신하다가 다윗의 측근에게 요압 장군에게 암살당하였다는 소식은 사울 왕가에는 커다란 충격입니다. 사울 왕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해타산을 앞세워서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사울 왕가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죽었을지라도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막가능한 군부의 권력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만일 우리가 다윗을 처치한다면 사울 왕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겠어요. 사울 왕가의 배신자들입니다. 산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산이 없어지거나 나무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니죠. 온 산의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산을 파엎지 않는 한 산은 여전히 산입니다. 사울 왕가 역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손들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는 일이 그만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죠. 사울 왕가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결국은 사울과 그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또한 두 번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이 배신을 하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또한 암살을 당하자 아브넬을 지지하던 군대 장관인 바나와 레갑이 사울 왕가를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낮잠을 자고 있는 침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보셋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장수들이었고 아브넬을 대신하여 사울 왕가를 지켜야 할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가를 지키는 마지막 기둥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던 레갑과 바나였다라는 것. 6절이죠.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 왕가의 몰락이 임박해지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했듯이 그들이 다윗의 정적인 이스보셋을 미리 제거하는 일에 공을 세워서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어요. 쓰임을 받고자 했던 거죠.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달리 유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왕들은 자기가 남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당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 악순환의 반복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그 16장 9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국내되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6장 11절에 보면 열왕기상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던 남자는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16절에도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정관 오므리도 이스라엘 왕을 삼네.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에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20절에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죠. 사울 왕가를 약화시키는 일에 자청하고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상급을 내리는 대신 그들을 형벌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정의로운 삶으로 일관해 온 국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 결과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화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하여가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시대나 배신은 있어요. 쿠데타라고 그러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마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파는 배신을 하나님의 목을 매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사를 봐도 쿠데타와 배신으로 얼룩진 역사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지만 배신을 해서는 안 됨을 역사가 교훈합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몇 푼의 돈이나 지위나 또한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배신을 일삼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벤 레갑과 바나가 밤새 달려 다윗에게 가지고 나와 다윗에게 자랑하는 자초지종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 8절에 증거되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고 고하되 왕의 상명을 헤아려 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들이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자신들에게 상을 내리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의 목을 뱀으로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다윗은 그만큼 더 빨리 이스라엘 그 전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죠. 그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불의한 인간의 도모나 공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야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보고 취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의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는 것처럼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월이 흘러도 그의 신앙과 가치관이 시정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자신의 처리가 유리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보셋을 죽인 배신자들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의 죽음을 거듭 이방 소년을 죽게 한 것처럼 이스보셋을 죽게 한 배신자들을 죽이라고 명함으로 공의로움을 드러내죠. 사무엘하 4장 12절입니다.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나 아브넬의 죽음과 다름없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보셋을 죽인 장군들을 죽여서 수족을 헤브론 목가에 메어달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배신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본보여주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보잘것없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두 왕가가 대립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 왕가를 선제 공격하지 아니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과 인생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한 번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정적에 줄기를 빼고 그 뿌리를 찾아 산족을 멸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을 먼저 하는 열왕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한 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배신과 같은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신앙과 의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야훼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래야 합니다. 내 기독교 행위가 아니라 내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믿음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가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회색주의자가 되지 말고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심지가 굳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자의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을 여러 환난에서 구원하여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것.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5편 5절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11절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친구와 직장과 나라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신앙에 흔들리거나 정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세상에 불의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마다 그 성경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난날 역사적 교훈, 역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교훈을 상고하면서 다윗처럼 정의로우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여서 궁극적인 높이신 하나님의 그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사는 자에게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굳건하게 이루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